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예.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가 부활주일로 이 4월이 시작된 게 며칠 전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 4월의 주제 문화와 예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문화와 예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통일이십니까? 깜짝이야. 제가 지난번에 제 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의 소원은 뭐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 뭐 특별히 우리가 북한 관련된 뉴스를 본 것도 아니었는데 저보고 나의 소원은 통일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뭐 꿈이 뭐 다른 자기 꿈을 소원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맛있는 걸 먹고 싶다거나 어딜 가고 싶다거나 근데 갑자기 통일이라 그래가지고 불현듯 그렇지 나의 소원은 통일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저를 보면서 아빠는 소원이 통일이 아니었어? 라는 그런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나도 소원이 통일이야.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참 많은 또 기도와 또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많은 매스컴들은 모든 것들이 뭐 봄이 온다 그러면서 정말 잘 되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잘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고 나타내고 있지만 또 그래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뭐 서울시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린다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급반전되는 이 모습이 정말 보면서 우리는 또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는 또 언제 갑자기 또 바뀔지 모른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때에 깨어서 긴장을 하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가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렇게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이 없이 사는 삶은요, 절망입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나는 뭘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기계랑 다를 것이 없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최후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최후의 심판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담의 원죄 이후에 타락하여 결국 멸망당할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이 마지막 심판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 새하늘과 새 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1절로 2절 말씀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요,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 그 강물, 물은 죽음을 의미했었습니다. 바다도 죽음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 그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완벽하게 만들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를 완전히 새롭게, brand new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 그냥 부정한 것은 없애버리고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해서 정화시켜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전 것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완전히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어땠었죠? 죽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영원히 살아가 죽음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불멸의 존재.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타락한 그 원죄로 인하여서 이제 이 세상은 이 죽음을 향하여서 모든 만물이 다 죽음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어떻게든지 이 영원히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자유롭게 최대한 완벽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완벽하게
살아가려는 완전한 세상, 새로운 세상을 꿈꾸려는 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세상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전한 세상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세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 있었나요? 그럴 수 없었죠. 우리가 완전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완전한 배우자를 만나셨습니까? 행복하시군요. 예. 완전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할 뿐입니다. 완전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완전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완전한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은 우리는 이룰 수가 없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너는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노력을 합니다. 요즘 이 화장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 분장보다 더 심해요. 이거는 진짜 과거에 진짜 무슨 스파이들이 배워야 돼요. 지금은 이 대한민국 여성들의 이 화장법을.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야지만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예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서는요, 결혼식에 이걸 좀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이 신랑과 이 신부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보, 당신은 결혼식을 앞두고 기분이 어땠어? 물어봤더니 좋았지 그러더라고요. 왜 좋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그때는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어.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사람들이 없었거든.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잘해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행복했어. 그리고 나서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한테 제가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요. 뭐 큰 일은 아니었는데 그냥 작은 일로 제가 좀 이렇게 좀 화가 났는데 이렇게 좀 토라져 있던 거죠, 제가. 그러자 갑자기 아내가 저랑 아내랑 신호가 있어요. 뭔가 좀 관계가 어색하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럴 때 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애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삐 그렇게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삐 그러면은 둘이 안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 안 보는 데로 가서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 지금 삐예요 여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 화가 났다가도 그렇지 삐구나. 그러면 이제 들어가야 돼요. 삐 하더니 또 들어오래요. 며칠 전에.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랑 연애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연애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내가 화가 안 풀렸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연애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손을 잡는데, 화가 풀리더라고요. 화가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자매님들, 그 남편 화를 풀는 방법은요, 애교예요, 애교. 지금 내가 애를 막 둘이 낳았는데, 막 셋이 낳았는데, 내가 무슨 이 나이에 애교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서 신을 막 왜 이래 막 이러더라도 남편이요 속으로는 좋아해요. 효과가 있어요. 좋아해요 진짜. 싫어요? 형제님들? 지금 우리 저기 은섭 형제님 너무 좋아가지고 해벌쭉 하네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이 결혼식을 앞둔 이 신부의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맞이하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요, 이 신부가 마치 내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과 같이 우리가 그런 기대감과 그러한 흥분감,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죠.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셨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깼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과 관련 없이 깨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깼고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가 깨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에스겔 37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깨질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기독교라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어요. 저 그리고 식기도도 열심히 해요. 직장인들이랑 같이 동료들이랑 밥 먹을 때도 저는 식기도 꼭 안 빼먹고 해요. 저는 일터에서 그 회식할 때도 술 안 먹어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예배가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은 마치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한 그 연애 때와 같이 서로를 향해서 기대하고 정말 눈길만 봐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내가 막 하루 종일 있다가 화가 나다가도 화가 풀리고 어떤 그런 감정이 식어진 부부관계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기대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 주일을 기대하면서 토요일 날 내일 예배 드릴 것이 기대가 된다, 이런 어떤 기대감, 이것이 내 안에서 사라졌다면은, 그것이 없다면은 마치 식어지고 있는 부부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법률적으로만 언약이 맺어져 있지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깰 수 없는 언약, 영원한 언약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로 22절 말씀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 되셨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깰 수 없는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억지로 기대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로 5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음악을 듣다가 또 때때로 드라마를 보다가 또 영화를 보다가 가끔씩 감동이 되어서 그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왜 눈물이 흐를까요? 그 음악의 가사라든지 또 그리고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그 주인공들의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동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내가 경험했던 나의 삶,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경험들이 그 가사와 그 음악과 또 그리고 어떤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내가 동감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순간이에요. 그 음악을 듣는다든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 흘리는 눈물. 잠깐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순간적으로만 동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의 눈물들을 동감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 말씀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이해하시고 동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엄숙한 형식을 갖추어서 정말 예배를 하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눈물은 다른 곳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요 이미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아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십니다. 막 부인은 울고 있는데 이 여자가 왜 우나 그런 눈으로 남편이 동감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거 어때요? 이건 법률적으로만 부부인 거지 부부가 아닌 거예요. 남인 거야 남. 자매님들이 굉장히 지금 얼굴이 심각해지시는데 마찬가지로 남편은 막 뭔가 애가 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고 있는데
잠을 못 자고 막 한숨을 쉬면서 이런데 옆에서 아내는 막 이러고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우십니다. 내가 울고 있으면은, 아이고, 울어라. 눈물 그칠 때까지 내가 옆에서 같이 기다려줄게.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우시면은, 아프구나. 아프지. 나도 아프다. 옛날에 그 드라마 대사처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더 아프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다 당해봤다. 내가 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울고 싶을 때 다른 곳에 가서 울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30편 11절로 12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만이 아니라 나의 눈물 가운데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한숨과 우리의 모든 고통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닦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함과 그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소망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으로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흠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나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힘든 부분이 뭐죠?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이걸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자녀들이 부모를 찾을까요? 엄마, 엄마 뭐 계속 찾아요. 제가 정말 집에서 쉬는 날 가족들이랑 있다 보면은 아내가 저녁 때 아이들한테 짜증내는 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왜 이 아내가 왜 애들한테 왜 짜증을 내지? 그랬는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한테 이 짜증을 내지 그 이유를 알았던 것은 하루 종일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엄마, 엄마 물 주세요. 물 지가 떠먹으면 되지. 이제 나이가 초등학교 뭐 한 3학년쯤 됐으면 떠먹으면 되지. 또 아내는 제가 아내 입장이라면 야, 물 떠먹어. 거기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건데 아내는 또 못 찾겠니? 그러면 또 자기 뭐 막 하다가 또 나와가지고 물 또 갖다 줘요. 참 천사예요, 천사 진짜. 하루 종일 찾아요. 계속 찾아요. 왜 그래요? 부모님은 나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어. 무서워도 슬퍼도 아파도 놀라도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계속 우리를 찾는 그 부모님을 찾는 아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서워도 슬퍼도 아파도 놀라도 목마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에,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살아만 남는 놈만 내 자식이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지금 내버려 두시고 알아서 해라 그러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서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며 그 안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모든 절망의 옛사람을 오늘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망의 새 사람을 입으시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30대와 40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50대를 또 살아가게 되어져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전과 다른 절박함이 없는 20대의 그 절박함, 10대의 그 절박했던 나의 모습,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압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 그것을 잃어버린 채 아무것도 소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원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천국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끊임없이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정도 건강하고 내 가족들 다 건강하고 내 직장 뭐 이 정도면 지금 뭐 먹고 살만하고 거기에 머물기 원하는 것, 또 그리고 거기까지만 되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지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지옥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내 육신의 만족만이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현실이 지금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박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적인 평강과 은혜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후자에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새 사람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